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는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는 것은 샤머니즘적인 것이 아니고 어느 진상이나 또는 어느 환상이나 어떤 피조물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향한 부활의 신앙으로 찬양하오니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 있는 성도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저들의 육신의 문제와 영의 문제가 말씀 중에 성령의 은혜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주의 종의 입술의 말씀과 생각을 친히 주관하여 주셔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어주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이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주님을 물리쳐 주시며 주의 거룩함으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 가정 안에 먼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정의 달 맞이하면서 한 가정에 대한 좀 제가 몇 개 나누어서 우리가 5월달 제가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러는 중에 오늘 5월달 첫 주간에 그 영육적의 유전이라는 말씀으로 본문의 말씀 갖고 한 3가지 정도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이 보는 디모데라고 하는 그 인물을 볼 때 디모데는 많은 그 바울이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를 칭찬하죠. 그런데 성경적으로 본 육신적인 면에서 디모데를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16장 1절 2절에 보면은 먼저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믿는 유대 여인, 어머니가 믿는 유대 여인입니다.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이방인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아버지와 믿음의 여인 어머니와 결혼을 해서 형제 몇을 낳았겠죠. 근데 그 형제 다른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디모데에 관해서 말하기를 그는 형제 중에서 형제 칭찬받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많은 자녀들 속에서 또 여러분들도 많은 형제들 속에서 칭찬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디모데는 그렇게 돼 있어요. 믿는 유대 여인과 헬라인 이방인 아버지와 결혼을 해서 낳은 여러 자식 중에 한 디모데는 형제 중에 칭찬받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절 5절에 보니까 그는 청결한 양심을 가졌다고 했어요. 근데 그 청결한 양심은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을 믿는 예배하는 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은 디모데 가정은 믿는 유대 어머니의 가정을 따라서 내려온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모양을, 그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으로, 그러니까 이방인은 아버지가 이방인을 떠나서 믿는 유대 어머니를 만나서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된 것을 우리가 볼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5절에 가서 뭐라 했냐면 거짓 없는 믿음을 가졌다고 했어. 근데 이 거짓 없는 믿음은 어떤 의미냐면은 외조모 로이스, 외할머니의 믿음과 어머니 유닉의 믿음을 따라서 디모데에게 믿음이 전가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있더니라고 하는 말은 에이노이 케오라고 하는 단어로 여러분 거주하는 거예요. 거주하는 거. 그러니까 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성령의 거주하심,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들이 그냥 말로 듣고 흘러보낼 게 아니고 그런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를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성령이 거주하는 가정, 여러분들의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이 함께 임하는 심령, 가정, 생활이죠.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냐면 너도 그 속에 네 안에 이런 성령의 역사, 이런 것이 충만한 줄 내가 확신한다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그런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은 너희 외할머니 신앙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머니의 신앙을 거쳐 오늘 너에게도 있는 거 내가 확신한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입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보면서 그의 가정을 보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볼 때 어떤 말로 여러분들의 가정은 표현되어질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도 이런 믿음의 영적 유산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정 되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제가 샤머니즘적인 예배는 우리는 아닙니다. 피상적인 대상을 놓고 예배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역사 속에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신앙생활에 믿음 생활에 내가 하는 일에 자신감이 있어요. 실망하지 않아요. 왜요?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너무나 피상적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여러분들의 예배하는 마음, 예배하는 어떤 심령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증거되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본 디모데의 가정이 이렇다면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떠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 한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하나는 육의 유전입니다. 육적인 유전입니다. 이 육적인 유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피지컬적인 것과 하나는 영적인 죄적인 겁니다. 육의 유전이라면 육적인 유전은 사람들의 기본 형태입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가져야 되는 구조적인 것, 조직적인 것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생물학적 유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물학적 유전은 우리가 뭐 너무나 그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이건 다 말할 수 없고 그냥 기본적인 것만 제가 말씀을 이 시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 생물학적 여러분 유전은 그냥 우리가 엄마 아버지가 합쳐서 자녀를 낳으면은 엄마 아버지의 DNA가 합쳐져서 아이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 DNA 결합으로 인해서. 그 DNA가 결합될 때는 그 DNA 속에 들어있는 염기체의 서열이 있습니다. 염색체 세열이 있어요. 그 세포 배열이 여러분 엄마 아빠가 잘 교합을 해서 자녀가 이렇게 나오는 그 생물학적 그냥 유전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DNA 구조가 23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는 설명할 수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 구조를 따라서 여러분 사람들이 육전, 피지컬적인 유전으로 만들어집니다. 1부터 22까지는 염기체 서열이 있고 23번째는 성염수체 염기 서열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이거는 부모님으로부터 자녀가 받은 DNA 구조입니다. 같은 구조로 되어져 있죠. 어떻게 보면 이 모습은 복사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같은 행동, 같은 모습,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많이 반복적으로 보여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물학적 유전으로
연결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구조는 여러분들이 보면은 뭐 저도 다 알 수가 없어요. 보면은 너무나 복잡해요. 그리고 그 염기체 서열이 어떻게 배치되었는지, 그 배치되어진 그 구조가 어떻게 같은지 이거 전 다 알 수는 없어. 하지만 그런 배열의 구조로 부모를 통해서 자식이 나오게 되어져 있어. 근데 거기에는 여러분 교정 시스템도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여러분 다치면은 원상으로 돌아가려고는 기본 원리가 있어요. 칼에 베었다든지 아니면 무슨 상처가 깊게 났다든지 아니면 수술을 한다든지 하면은 일일이 우리는 다 연결 못하죠. 저도 맹장 수술을 여기 했습니다만은 꼬맬 때 좀 잘못 꼬매놔가지고 이렇게 울어 막 이렇게 꼬매도 잘 꼬매야 되는데 근데도 어쨌든 붙어. 그냥 꼬매놓으면은 세포가 어떻게 붙는지 뭐 혈관이 어떻게 붙는지 이거 잘 몰라. 근데 여러분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은 참 기본적으로 원래대로 회복하려고 하는 이런 시스템 구조로 되어져 있어. 이거는 여러분 내부적에서는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그냥 똑같아. 그죠? 이게 참 신비스러운. 그러니까 세포가 때로는 죽고 다시 생성되어지는 것도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몰라.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복잡한 인생의 삶의 구조가 이 육적인 피지컬적인 구조가 생물학적으로 따지면 너무나 많아. 너무나 복잡해. 근데 그 복잡한 말을 한마디로 딱 축소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 외에는 할 말이 없어.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그 속에서 일어난 생물학적 표현들은 우리가 다 일일이 말하지 못해. DNA를 발견했던 게놈, 지놈 여기 그 구조 나왔죠. 이미 2003년 나왔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연구가 되죠. 연구가 됐는데 DNA 구조가 나왔는데 그 구조가 속에서 이게 왜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아직도 몰라. 하나님은 DNA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그 속에 인생의 어느 부분에서는 어떻게 움직이고 손은 어떻게 움직이고 뭐 피부는 어떻게 움직이고 피는 어떻게 이거 우린 몰라. 그냥 구조만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알 뿐이에요. 생물학적 구조죠. 근데 거기에 교정 시스템이 있습니다. 복구 시스템이 있어요. 또 복구. 여러분 우리 몸이 다치잖아요. 그럼 그것을 새롭게 죽은 세포는 빨리 나가고 여러분 우리 몸에서 죽은 피가 어떻게 우리 몸을 빠져나와서 바깥으로 나오는지 여러분 아세요? 그건 아직도 몰라. 우리 몸에 죽은 피들은 몸속에서 어떻게 흡수돼서 내장으로 들어가고 그 흡수된 내장으로 들어온 피들은 다시 여러분 소변이나 대변으로 배출돼 나갑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 몰라. 구조상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어. 모든 질병적인 것도 여러분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피지컬적인 같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구조 중에 자녀가 낳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유전적 역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좀 보는 것 중에 병적인 것도 있죠. 부모의 그 병적인 것이 자녀들에게 연결되는 문제, 가족력이라고 하죠. 그래서 암병이 부모님들이 암병에 걸려서 돌아가신 분들은 자녀들 후에 그 어느 정도 시점이 오면은 다시 그것이 자녀에게 발생한다. 그래서 엔젤리나 졸리는 가슴 수술도 했어. 자기가 어느 시점 되면은 유방암이 걸릴 것 같으니까 미리 절제 수술했어. 그러니까 가족력이에요. 이런 게.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참 신기합니다. 또 부모님들이 어떤 시점에서 걸렸던 바이러스가 여러분 어느 사회 자녀들에게 그게 그렇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 시스템도 비슷하게 간다는 거죠. 이게 피지컬적인 유전입니다. 생체 리듬도 같아요. 여러분 우리 그러죠. 어머 저 자식은 저렇게 뒤근 모습이 지아버지 걸어가는 거 똑같아. 이러면 우리 맞아. 그죠? 걸어가는 모습. 제가 초상권 친입이 돼서 PPT 안 올렸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 우리 김지현 집사님하고 우리 민호하고 너무 닮아가지고 제가 초상권 침해할 거면 PPT 안 올렸어요. 여러분 보면 깜짝 놀랄 거야 정말. 그건 뭔지 아세요? 그 구조의 형태가 여러분 구조의 모습이 어느 DNA에서 배열이 여러분 똑같은 거야. 그거 참 신기하죠?
DNA 배열이 여러분 아버지 어느 배열하고 아들 배열하고 그러면 똑같아. 그러면 그 형상이 그대로 임해. 저는 이거 보면서 저도 깜짝깜짝 놀랐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시골에 가면은 저희 할아버지하고 저하고 이렇게 앉아서 대화를 나누면은 아이고 세 부자가 똑같네. 어쩌면 저렇게 목소리가 똑같아. 이랬어. 그러니까 제가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아버님 돌아가시고 시골에 가서 할머니라고 이렇게 물으면 저 왔어요. 그러면 광삼이 왔냐? 그래. 우리 아버님 이름이 이제 우광삼 씨. 착각해. 그러니까 그 부분은 여러분 그 부분은 염색체를 보면은 똑같은 거야. 배열이 똑같은 거야. 아버지 염색체 배열하고 내 염색 배열하고 똑같은 거야. 그게 사람 구분이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피지컬적인 거예요. 피지컬적인. 여러분들도 부모님하고 알게 모르게 어딘가 닮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손 목사님하고 우 권사님하고 점점 닮아가는 것 같아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성격이 닮아가고 본인도 그래. 나도 모르게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어머니처럼 하고 있더래. 여러분 닮아간다니까. 그게 여러분 배열이 어느 시점에 가면 똑같아지네요. 그 피지컬적인 유전이에요. 이런 모습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하나님은 그냥 이런 복잡한 생물학적 구조를 딱 한마디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말 속에 다 담았어. 그러니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창조의 신비스러움은 우리가 다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런데 그런 육체의 유전이라는 그 신비로움 속 그것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여기에 또한 안타까운 것 하나는 죄의 유전이 있어요. 아담이 의인이었을 때 의인을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사단의 말 죄를 선택한 결과 육신 피지컬적인 육신에 가진 것 중에 하나 영적이면서는 죄의 유전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아주 아름답고 고요하고 신비로운 이 생물학적 유전, 피지컬적인 것이 죄의 영향을 받아서 안에서 망가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염색체가 망가져 버리고 마는 거야. 성격이 망가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선한 성격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런 부분에서 죄의 영향 때문에 본성이 망가져 버리고 말았어. 선함이 망가져 버리고 말았어. 근데 그게 또 이상하게 DNA 복잡하게 만들어져가지고 여러분 그게 유전이 돼. 여러분 아버지가 욱하는 성격이 있잖아요. 자녀들도 나중에 욱하는 성격이 나와. 아버지가 지금 그 약주를 많이 드시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 모습이 여러분 자녀에게도 나와서 문제가 돼요. 여러분 이 문제는 참 신비로워. 그러니까 영적인 죄의 유전도 여러분 같이 가는 거야. 같이. 그래서 이런 고리를 육적인 고리를 끊고 영적인 그 죄의 고리를 끊는 것은 여러분 이거는 믿는 것 외에는 없어요. 믿음 외에는 없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그렇게 하지 않도록 계속해서 가르쳐야 돼요. 그 가르침의 악역은 여러분들이 감당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모습은 계속 갑니다. 이거는 끊기가 너무 힘들어. 왜?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이런 죄의 모습들은요, 죄로 물든 죄의 유전들은 본능적인 거죠. 우리가 이제 본능으로라는 말밖에 사용 안 하잖아요. 본능으로. 근데 그 본능이 죄로 물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모든 육적인 아름다운 것들을 죄가 물든 다음에 그 죄로 유전돼 버리고 말았고 결국은 아담이 죄에게 다 빼앗겨 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고유한 그 선한 것들 의의를 여러분 그걸 다 사단이 가져가서 바꿔놔 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것들은 묘하게도 여러분 배우지 않아도 유전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 힘으로는 막을 수가 없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사단이 그것을 딱 사단이 가져가는 순간 생육하고 번성하는 속에 하나님이 죄까지 염두해서 사단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구조 시스템이 죄와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 죄와 함께. 그걸 우리는 모르고 자녀만 야단치겠어요? 여러분, 내가 잘못됐는데, 내가 죄로 물들었는데, 여러분 자녀만 야단친다고 그게 고쳐지겠습니까? 절대로 안 돼요. 그것을 알고 있는 나부터가 먼저 바뀌어져야 돼. 보세요. 바울이 디모데를 봤어요. 그는 그리스도 일꾼이라고 여러 곳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렇고 하나님이 일꾼이라고, 디모데전 후서에도 마찬가지, 전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를 바라보고 있는 바울은 너의 청결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이거 내 할머니, 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왔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어머니의 유전을 따라서, 믿음의 유전을 따라서 간 거야. 육체적인 그런 피지컬적인 유전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육체적인 피지컬적인 죄의 본질을 따라 간 것이 아니고,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따라간 거야. 그런 여러분, 이 영향은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보여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안 돼. 죄송하지만 이 악역은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올바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그 악역을 감당해야 돼요. 그 대신 폭력적이고 심우가 아니고 사랑으로, 권면으로, 위로로 여러분 해나가야 돼요. 그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 하지만 끝까지 여러분들은 그 믿음의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도중에 실패할 수 있는 확률도 있어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권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육적인 유전에서 피지컬적인 것과 죄의 유전이 있다면 이 영적인 유전을 우리가 두 번째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바울이 디모데를 보면서 증거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늘 말하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을 보는 내 눈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눈도 있다고. 바울이 디모데를 봤을 때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이 청결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봤어. 그래서 그가 증거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나를 보았을 때 나에 대하여 증거할 수 있는 말은 뭘까?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무언가 얘기를 하겠죠. 예수 노로, 에이 저런 사람이니까 난 교회 안 다녀로 말을 하든지, 난 저분만 보면은 참 마음에 은혜가 돼, 나도 저 사람같이 예수님 믿고 싶어 라고 말을 하든지. 저는 많은 사람들 앞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이 아침에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 영의 유전은 신비로워요. 믿음 안에야 있어야 가능한 거면 믿음 안에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영적인 이 놀라운 이 영적인 역사. 그래서 믿음 안에 있으면 믿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과 동행하는 것이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왜? 서로 믿음의 모습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다시 한번 말씀을 3절 4절에 말씀합니다. 이런 본문에 있는 말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이것은 이 믿음은 내 외조모 로이스. 이 믿음이 분명히 내 부모님들에게 있었다라고 여러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든지 아니면 여러분 위치에서부터 삶의 방향을 바꾸어가기 위해서 가졌던 믿음이든지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어쨌든 여러분들이 가진 그 믿음은 이제 여러분들이 믿었고 여러분들이 가졌던 그 믿음이 유전돼야지 여러분 대해서 끝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진 믿음이 여러분 자손들에게 잘 영적으로 유전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너무 중요한 이 시대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디모데 가정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성령의 거주하심 이런 오늘날 말하면 충만한 거예요. 성령님이 그 가정에 충만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모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약에서 우리가 제사장들의 계율을 쭉 보면 아론이 제사장으로 부름받고, 그죠? 대제사장 부름받고 그의 자녀들이 여러분 제사장으로 올라옵니다.
누가 뭐라고 해서 올라온 게 아니에요. 그냥 자동으로 계승된 거예요. 그런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구약적인 의미에서 보면은. 구약적인 의미에서는 믿음의 계보입니다. 육체적인 계보로서 자녀들이 제사장 받은 게 아니고 믿음의 계보를 통해서 자녀들도 자동으로 그냥 제사장 직분을 받은 거예요. 자격 같은 건 논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구약적인 의미에서는. 그런데 거기에 내가 영적인 유전을 받고 영적인 의미에서 내가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서 유전을 받아서 제사장이 됐는데 그거를 영적인 것을 육적으로 바꿔놓으면 문제가 심각해져. 그게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입니다. 마지막 사사인 엘리가 그의 아들들이 자동 계승받아서 제사장 되잖아요. 그런데 그 두 아들은 여러분 망나니 짓을 했잖아. 하나님의 제사장직을 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그를 여러분 전쟁터에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유전을 믿음의 유전을 받아서 살아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믿음의 유전을 통해서 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유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영적인 유전의 특징이 있어요. 영적인 유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그대로 보여줘야 돼. 그럼 찰스 스펄전은 그 믿음이라는 구성 요소를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찰스 스펄전은 믿음이라는 것을 구성하고 있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을 구성하는 요소. 첫째, 지식이라고 그래요. 이 지식은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식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믿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동의라고 해요. 동의.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과 그 다음에 동의와 그 다음에 여기서는 신뢰라고 했어요. 세 번째는. 그 찰스 스펄전이 얘기하는 신뢰. 그 내가 믿어주고 이제 그 다음에 그러니까 내가 알고 그 다음에 내가 거기에 대해 안 것을 동의하고 그 다음에 내가 의지하는 거예요. 저는 거기다 내가 하나 더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행동해야 돼. 믿음은 움직여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믿음의 유전을 받고 내가 간다면 내가 하나님을 알고 내가 동의하고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신뢰한 마음을 갖고 내가 삶에서 생활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는 믿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율법,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은 악역을 담당해야 돼. 끝까지. 너희는 하나님을 믿어야 산다. 하나님을 믿어야 네가 구원받는다. 자녀들이 뭐라 그래도 네가 나한테 뭐라 하든 난 그건 확실히 너한테 말할 수 있어. 너는 하나님을 믿어야 산다. 여러분 그래야 돼요. 왜요? 여러분 또 말씀드리면 우리의 믿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샤머니즘적이고 그냥 환상적이고 어떤 피상적이게 믿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그런 피상적인 믿음을 갖다 보니까 자꾸 실수하고 때로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우리가 너무 신중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므로 영적인 유전은 환경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생활의 습관을 바꾸는 겁니다. 내가 복고 들은 본바를 그대로 내가 배워서 내가 안에서 행동함으로 자라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여러분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생활 속에서 성령님이 역사해줘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서 우리 귀에 들리지 않아서 뭐 그런다고 되겠어 라고 우리는 표현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하나님 보좌 앞까지 올라가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내가 너를 감찰한다고까지 얘기했어요. 저는 그 믿음의 역사가 영적 유전이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못했어. 그래서 여호수아 말씀해 보면은 여호수아서 22장 10절에 보면은 이 루벤 지파와 므낫세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가 있어요. 여러분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쪽과 서쪽으로 딱 나눴잖아요. 그런데 요단강 건너오기 전 이 동쪽에 있는 지파 거기에는 루벤 지파와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시리아와 요르단과 그다음 밑에 사우디아라비아 거기거든요. 그쪽 요단 쪽으로 못 넘었어요. 이 사람들은 구약적으로 말하면 루벤 지파,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야. 근데 지금은 거기가 시리아, 요르단으로 다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역사적으로 따라가면 한 지파라고. 근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가나안 백성들을 다 못 죽였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도 지금은 말하면 팔레스타인이 같이 있어요. 지금은 앙숙이잖아. 앙숙.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제대로 내가 실행하지 못하다 보니까 죄의 영향이, 피지컬적인 죄의 영이 내 영적인 영향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내 안에서도 싸움이지 외부에서도 싸움이지. 내가 믿음의 견고하지 서지 못하면요, 우리는 어떤 것과 싸울지도 내가 생각지 못한 것과 내가 싸울 수 있어. 저는 이런 삶의 불편한 문제들 속에서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떨어뜨리려 한다는 것은 어떤 건지 몰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와서 내 믿음을 떨어뜨릴 수 있어. 근데 이 백성들, 루벤 지파와 가짜 므낫세 반 지파가 여러분 딱 여호수아 전쟁이 끝나고 나서 거기에 제단을 하나 만듭니다. 근데 그 제단을 만들 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후일에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우리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이라. 그걸 위해서 제단을 딱 하나 만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증거가 지금 됐습니까? 안 됐어요. 왜요?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뭐다? 이것이 어떤 역할을 갖고 있다. 이 관계성이 이스라엘 백성과 우리가 한 지파다, 한 부족이다라고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율법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여러분 안 가르쳐줘요. 만들어 놓고 그냥 끝. 안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사사기 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그 당시에 있던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 다 죽은 뒤에 다른 세대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큰 이적들도 몰라. 이게 여러분 가르침의 전수가 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자식들에게 행하고 좋은 일 하는 거 여러분 좋습니다. 뭐 그 부모니까 당연히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정말 가르쳐야 될 게 뭐냐? 여러분 믿음을 가르쳐야 돼. 다른 건 다 그만두더라도, 아니 뭐 그만두면 안 되겠지만 다른 것 외에도 우선으로 해야 될 게 뭐냐? 믿음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가장 아름다운 것 중에 하나고 축복 중에 하나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2023년대는 여러분들의 가정의 자손들이 믿음에서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자녀가 자다 보면 이런 일도 생기고 저런 일도 생기고 아프기도 하고 또 힘들기도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아이를 안고 여러분 믿음이 크든 작든 그런 말할 것 없어. 자꾸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사랑하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게 우선이야. 그런 걸 가르쳐주고, 아, 내가 힘들었을 때 우리 어머님이 나를 낳고 기도해 주셨지. 우리 할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지. 여러분 무슨 다치면, 야, 이 자식아, 너 왜 그렇게 했어? 네가 그러면 되겠니? 네가 앞으로 뭐가 되려고 그래?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 힘들지, 그래 아프지, 이리 와라, 우리 같이 기도하자 하고 여러분 기도해 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렇게 복음화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유전이 계속해서 나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는 여러분 본문의 말씀 보세요. 다시 한번,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부터 조상적부터 섬겨놓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내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것 내가 확신한다. 이런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증거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감사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죠?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발걸음, 길 방향을 여러분들이 제시해 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후회하지 않아요. 제가 미리 말씀드려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 나중에 후회합니다. 세상이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 후회합니다. 예문으로 제가 세 사람 하나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조나단 에드워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의 친구 맥스 주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 더 케네디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조나단 에드워드는 미국의
그 신앙 대각성 운동에 앞장섰던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입니다. 그 이 사람은 1970년 이후로부터 가족의 역사가 쭉 기록돼서 시대별로 많이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최근에까지 봤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 조나단 에드워드 후손의 873명을 조사를 한 겁니다.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 미국의 대각성 운동에 서서 미국의 영적 부흥을, 청교도 혁명을 이끌어왔던 이 에드워드, 이 자손들이 보니까 이런 대학 총장 12명 나오고,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인이 75명, 저술가가 85명, 변호사 100명, 판사 30명, 공무원 80명, 하원의원 3명, 상원의원 2명, 부통령 1명. 그 일반 사람들은 평신도로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야, 이건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이에요. 그죠? 근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하고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살았던 맥스 주쿠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예요. 이 친구는 2008년도에도 조사한 게 나왔는데 이건 더 후에 나온 겁니다. 그의 후손은 1292명을 조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달라. 유아 사망이 309명, 홈레스가 310명, 불구자가 440명, 매춘부가 50명, 도둑이 올더가 60명, 살인자가 70명, 그 다음에 그냥 별 볼 일 없이 상관의 인생의 사람이 53명.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죠? 여러분, 이거는 보세요. 육적인 유전과 영적인 유전이 같이 가는 거야. 육적인 유전과 죄의 유전으로서 결말된 사람이, 그냥 죄송하지만 맥스주크라고 본다면, 그것을 바꿔서 영적인 유전으로 바꿔간 사람은 조나단 에드워드예요. 똑같은 육신의 유전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나 다른 결과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일단 내가 부모가 되면은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악역을 해야 돼. 사랑과 동시에 그 아이들의 방향을 잘 여러분들이 방향을 잡아줘야 돼. 끌고 가고 강제로 하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어느 틀은 벗어나지 않게끔 마지막 틀을 여러분들 잡아주고 그 틀 안에서 여러분들 아이들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인도해 줘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케네디 가문 알죠? 케네디 가문. 여기도 여러분 대단한 가족입니다. 저 옛날 사진. 저희는 아일랜드 출신의 그 아버지가 여러분 그 프레딕 케네디입니다. 이분들은 너무나 그 1800년대, 1848년대 미국 와서 너무 힘들었죠. 그 당시에 먹고 살기 힘들었어. 그래서 그들은 넘어와서 뭐랬냐면 위스크병 만드는 위스크병 만드는 그런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잘 됐어요. 그 위스크병만 만든 걸 끝난 게 아니고 거기서 술집도 경락했어요. 그의 아들 조지프 패트릭 케네디라고 하는 그 아들은 돈을 그래서 많이 벌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그의 자녀들을 여러분 은행원도 만들고 법무장관도 만들고 대통령도 만들고 그 아들이 조지프 패트릭 케네디 밑으로 나온 사람이 존 F 케네디와 그 형제들이 쭉 밑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조지프 패트릭 케네디의 자손들이 여러분 다 죽었어. 첫째 아들 여러분 그 조지프 케네디야. 아버지는 조지프 패트릭 케네디고 아들은 조지프 케네디. 1944년대 이런 비행기 운전사입니다. 비행기 운전사. 그 1차 전쟁이 일어나면서 공습을 가다가 비행기 사고로 죽었지. 그죠? 그 형이 죽었어. 그리고 둘째는 존 F 케네디는 대통령까지 됐지만 2년 만에 암살당했잖아. 암살당했지. 그의 여동생은 한 사람은 여러분 뇌출혈, 자폐아증으로 살아갔죠. 그리고 그의 언니는 그 캐슬린이죠. 이 캐슬린은 또 역시 비행기 사고 추락해서 짧은 나이 28세에 여러분 죽었어. 로즈메리는 아니아로 살아가고 막내 아들 케네디는 사모입원까지 갔어요. 3년도에 암으로 죽었어.
동생 로버트 케네디는 법무장관까지 갔지만 1968년 연설하고 나오다가 피살당해서 또 죽었어. 근데 보세요. 이들이 그렇게 돈을 모으고 그리고 그 속에서 자기들의 어떤 그 권위와 어떤 부를 쌓기 위해서 그냥 평탄하게 갔다고 보십니까? 그렇지 않죠. 거기에는 주가 조작을 하고 은행원으로서 살아가다 보면, 정치인으로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도 아마 외부적인 압력이 들어갔을 거라고. 다 피살당했어. 아니면 사고로 죽고. 그리고 그의 자손들, 뭐 조카들까지 다 죽었어. 조카들, 데이비드, 이 아이는 약물 과다복용으로 죽고.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들의 삶 속에서는 좋은 게 나온 게 있어요. 조카, 여자아이든 남자아이든. 저는 이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글을 읽으면서 이 집안은 영적 유전, 육적 유전이 다 망해버렸구나. 이런 1963년도에 존 F 케네디가 그 미 대연방 법원에서 연설하면서 여러분 종교의 자유라는 것을 나옵니다. 종교의 자유라는 것을 내놓으면서 우리나라 이 미국 헌법은 종교의 자유가 있다. 그 종교의 자유 헌법이 있는데 그 고등학교에서 공립학교에서 인종과 문화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민족에게 여러분 기도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은 종교의 자유에 어긋난다 해서 반박을 대통령이 걸었어.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그때 폐지시켰잖아. 기도하는 거. 그때부터 그건 다 똑같이 얘기해. 그때부터 미국의 영적은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2012년도에 1월 달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뉴욕시 공립고등학교 예배드리는 160개 종교단체에서 여러분 공립학교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160개 공립학교에서. 근데 그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1963년 존 F 케네디의 예배 금지법에 기준을 두고 폐지시킨 거야. 마지막으로 그냥 세 번째로 봅시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신앙, 어떤 유전의 법칙을 갖고 내가 살아가고 있냐는 거지. 육신적인 유전, 내 육신적으로 내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 그죠? 있지요. 육신적으로 줄 거 있지요. 또 영적으로 줘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떤 유전의 법칙을 가지고 내 가정을 이끌어가고 내 자녀를 이끌어가고 있는가? 무엇을 지금 내가 나누어야 되는가 이거죠. 영적으로는 무엇을 남겨둘 것인가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인생 사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런 믿음의 관련성을 내가 갖고 오고 내가 확실하게 이런 기준점을 갖지 않고 내가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그냥 그 바쁜 일정이나 이렇게 저렇게 허덕이다 끝날 겁니다. 여러분들 생활이 아무리 바빠도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갖고 될 생각들은 갖고 내가 가르칠 것은 가르치고 방향은 제시할 건 제시하면서 가야 돼.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바울이 디모데를 바라면서 너의 청결한 양식, 거짓 없는 믿음, 야 그건 네 가정, 내 부모로부터 온 거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가정은 참 멋있어. 당신은 참 멋있는 사람이야. 이런 믿음을 가진 여러분들의 가정, 부모님들 옛날에 이런 어르신들 그랬잖아요. 저 자식은 네 집 자식이야. 그죠? 전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런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유전을 가는 그런 축복의 가정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정들이 믿음 안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정들이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